4년 만에 오니까요. 후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많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4년 만에 만난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목사님 많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네가 그러면 일본에 해봐라 말은 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은 바른말이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목회하신다는 사람들 가운데요, 안 벗겨진 사람 없어요. 목포 사랑있게 말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딴 데 가서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머리가 벗겨진 만큼 부응하구나. 저는 제 머리 붙잡고요, 뽑아가면서 성도들만 온다 하면 다 뽑아줄 수 있어요. 아멘. 참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장용길 집사님 맞죠?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저하고 같은 장가거든요. 장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맞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다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얼굴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참 많거든요. 복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뭐 있어요? 예?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인격이 변하죠.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전도도 기도도 봉사도 선교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런 것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게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러는. 어떤 사람요? 아하, 전도, 기도, 봉사, 선교 다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해서 뭐 내일부터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절대로 이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요. 갈 수도 없다 그래요. 사실 교회 수십 년간 다니고 이 땅에 눈을 감고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거듭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거듭 안 났는데 거듭났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거듭 안 났다, 거듭났는데 거듭난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번에 그 행복 목회 컨퍼런스 와가지고 이 행복이란 단어를 2박 3일 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 왜 목포 사랑의 교회라 그랬을까? 목포 행복의 교회라 그러지?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혹시라도 아직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밤 말씀을 듣고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면 그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거듭났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내리 식구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6개월 전에 물어보면요 머리 긁어요. 진짜로? 우리끼리 한번 물어. 그 모양 그 꼴로? 아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자,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요, 갈라놓다, 찢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에 적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탈리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관원이라고. 요즘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나왔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오직 행복이죠. 아마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국회가 산헤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수가 70명입니다. 70명. 그리고 의장 하나 더해가지고 71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사를 논할 때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논하는데 그 70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언제 주님을 찾아왔다고요? 언제? 수요일 날 밤에, 오늘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선동을 쳤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그룹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니고데모 마음속에 나는 예수 만나야 된다. 별일 있어도 오늘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거요,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동료들이 알면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진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라피, 선생님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온 사람 같다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사람 잘 봤다 그랬습니까? 자, 3절. 이번에는 우리 남성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자,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말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지금 딱 죽이 맞아가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머시기가 좀 안 맞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맞는다고요. 왜 맞냐면,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법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법이 제일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내려보세요. 아니, 손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개의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해라 말하라가 몇 개가 있냐면 613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몇 개요? 613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개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불가능해, 불가능. 그러니까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자기 그룹에서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613개 율법 조항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분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613개 중에 과연 몇 개 정도 지킬 수 있을까? 저분 한 200개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한 10개밖에 안 될 거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몇 개 정도 자신 있어? 한번 물어봐요. 몇 개 나왔어요, 지금? 문수경 집사님. 아직 권사님 아니시죠? 아유, 다행입니다. 문 집사님 몇 개나 지킬 수 있겠어요? 말 안 해버리네. 우리가 볼 때는 한 200개, 아니 20개, 30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613개의 조명들을 이렇게 막 지키려고 노력할까? 이것은요,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서는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목숨 걸고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해진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하는 표적을 보니까 알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했던 대표적인 표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첫 번째, 물이 변하여 뭘로? 예수님한테 가나의 혼인잔치 갔다가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 얻어 마신 사람들이 가서요, 다 불어버렸어요. 물 갖고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나타났다. 그게 니고데모의 귓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저 사람 같으면 하늘에서 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가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2절과 3절이 매칭이 됩니까? 아직 안 됩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요, 아하, 정말 너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진짜 목숨 걸고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어떻게 됐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요, 진실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아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농담담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영 몰라, 통 몰라. 형 못 알아먹어요. 4절입니다. 4절.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들어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처음에는 그냥 거듭나야 한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 가지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이 뭡니까? 물이 뭐예요?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이럴 때 말씀 좀 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물이 뭐예요? 물이 뭐? 에? 아니, 뭐 말을 하셔야 내가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물이 뭐라고요? 문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물이 뭐예요? 에?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조금 거시기 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물이 뭐예요?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일본에 오래 살지만 일본말 잘 몰라요. 그저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하고 살아요.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본에 21년째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나를 보고 항상 발음이 안 좋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참. 나는 일본어 공부 21년 했는데 10년밖에 안 하는 내가 더 잘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한국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방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고집 피면 안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말 좀 공부했다고 이런 뜻이라고 자기가 막 이해하면 우습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을 뭘로 생각하냐면,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은 물이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물은 세대가 아니에요. 물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유대인 학자가, 유대인이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물은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 양수를 이야기합니다. 양수. 이번 주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세 쌍의 커플들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두 청춘 남녀가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임신이 되면 이 씨가 이제 태아로 자라나는데, 태아가 그냥 뱃속을 막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양막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 속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아멘 하면 뭡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착상된 그 태아의 씨가 이 양막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뭐냐면 양수예요. 양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양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요. 양수는 뭐예요? 양수가 터져야 뭐가 나와요?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세례 아닙니다. 문집사님. 문집사님 그냥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냥 틀려준 거예요. 물은 말씀 아니에요. 물은 물이되 양수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탄생을 하려면 양수가 터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의 탄생이 있어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 영적인 탄생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수로 한번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 터뜨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양수라는 것은 그 태아가 자랄 수 있도록 세균에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양수가 있어야 어머니의 체온이 딱 조절이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가, 양수가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수의 기능이,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문을 열어준대요. 양수 안 터지면 큰일 나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수, 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실을 도저히 내 사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거듭났는지 얻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가장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3장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 보면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과 또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와 천국에 갇혔던 이야기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아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절과 5절 사이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번에 그 행복 목회 컨퍼런스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하, 거듭나야 행복하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부. 두 번째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그래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토부와 살롬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뭐라고요? 토부, 스토브. 그러면서 이 토부와 샬롬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아멘.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다 없다.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행복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학적인 용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행복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믿고 싶다.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믿냐? 그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돈 갖다 준다고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반대로 나는 예수 별로 믿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믿어 접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머리 다 뽑혔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 접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믿어지는 복. 여러분, 수요일 밤에 제 얼굴 보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끝나고 따로 만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그 스크린 보시고 시작.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해가지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선물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무리 말 잘한다고 믿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 일본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전도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만나서 전도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참 착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다해서 쉽게 복음을 지어주려고 그래도요, 이해는 된대요. 이해는 된다 그래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아, 믿어봐! 믿어보란께?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은 이제 이민 가야 되잖아요. 낙원으로 이민 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심판이 없대요. 심판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건 제가 4년 동안 일본에서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시는 이를 어떤 자는?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음이 생긴 자는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는 상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심판 때 서버리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 어떤 사람을 끌어내고 재판을 할 때 죄 없는 사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갖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만 받아요? 상급만 받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무시험 합격입니다. 무시험 합격. 무시험 합격 천국 직통이라 그래요. 무시험 합격 천국 직행. 시작. 아멘. 천국 직통.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랄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잠깐만요, 또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니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물은 양수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바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내리 교회에 딱 6개월 됐어요.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6개월 되면 뭐 합니까? 기기 시작이에요. 기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기능이 아니고요. 날라다녀요.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행복 직수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가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도내리 식구들 행복하죠? 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보입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보였습니까?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보였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실. 아멘.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아멘. 바람이 바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별일 있어도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 나 보러 온 사람 말고. 예.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면요,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가고 싶어져요? 가고 싶어져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수요일이 기다려져.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 날짜가 빨리 돌아와요? 지긋지긋 해야 하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행복해져요.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집이 행복해? 물어봅시다. 그런데 중요할수록 가짜가 많아요. 오해가 많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에도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마약을 좀 했어요. 마약.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서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거듭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 그 거듭남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이거 구별이 안 돼. 마약했던 사람이 마약을 끊는 게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게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변하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담배 끊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삶을 살면 나중에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단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실이에요.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단들 때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아니, 대한민국 국적을 뺏어버려야 돼요. 아니, 죽어들이나 지옥까지 왜 끌고 가? 아이고, 지금. 옆 사람 신천지 전지 한번 봐봐요. 이 안 웃은 사람 세 사람이 좀 수상한데요. 근데 못된 짓은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특성상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줄 모르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수들이 국내를 정복하고 드디어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50년) 전에 통일교가 건너와가지고요, 일본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신천지가 건너와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이 통일교가 혹은 신천지가 해외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헷갈리지 않은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이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밥이에요. 밥. 그래서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해야 구원받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절기 지켜야 구원받죠.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지켜야 구원받죠. 다 율법주의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해야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쉬운 것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 잘 사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안 믿어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복음화율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은 개신교가 들어온 지 지금 130년쯤 되었습니다. 일본은 몇 년 됐냐면 1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정도 일본이 선배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은 어쩌든지 짜잡아가지고 한 30%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좀 속아야 될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150년 된 일본은요, 아직 1%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성교학적 관점에서 일본을 뭐라고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짜. 여러분, 복음이 공짜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 내가 잘해서 준다는 것은 상급이지만 구원만큼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공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이 공짜지 가장 비싼 공짜예요. 얼마나 비싸요? 예수님 팔아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받기는 공짜입니다. 공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면 뭣도 마셔요? 양재물도 퍼 마신대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사고가 다른데 뭐냐면, 일본 사람이 속담은 뭐냐면, 한국은 공짜라면 양재물도 퍼 마시는데 일본 사람은요, 공짜라 그러면 제일 무서워해요. 공짜보다 무서운 게 없다가 일본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복음,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공짜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가장 비싼 공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준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급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은 세례도 아니고 물은 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막 시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빠져가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탄생입니다. 탄생. 우리가 탄생할 때는요, 그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탄생할 때 눈치 보고 탄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리고 나온 사람 있어요? 나는 좀 부끄러움을 잘 타니까 나갈 때 좀 가리고 나가야 돼. 탄생한 어머니가요, 밀어내면 나와야 돼요. 밀어내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요, 믿어져 버려요. 선교 보고 일본에서 살면서 머리 뜯겼던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 준비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가작 한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거듭나면 아니에요. 그거 거듭나는 거. 아멘.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가 구원파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지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요? 아니, 구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요? 나 그거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생일날 있습니까?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 1967년 11월 2일 생일이 좀 지났어요.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년에 참고하세요. 기도는 하면서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을 못 하셔요? 자, 육체의 생일이 있어요. 육신적 탄생에. 선생님이 영적 생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때 이제 처음으로 머리를 긁어요. 육적 생일은 있는데 영적 생일이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난대.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당신은 영적으로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요. 오늘 대답 못하신 분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파의 밥이다. 정말이에요. 기존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헷가닥 해가지고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생일은요,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그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까 야, 저것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저렇게 사람을 시켜보네.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영적인 생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딱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간단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당신 자전거 타? 그래요. 탄다 그래요. 그럼 당신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 물어봐요. 그럼 머리 긁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전거 처음 배운 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그럼 너 자전거 안 타? 탄다 그래요. 탄 게 아니야. 너 안 탄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전거 탄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전거 타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한 것은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지나갔기 때문에요.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다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된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구원파 그 왼수들한테 속지 마세요.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이단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우리가 눈물 뿌려가지고 전도하죠. 양육해 놓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두 가지에 싹 속아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누구 졸리시켜요? 이단들 좋은. 이단이고 잡담들이 잡담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의 이단들을요, 아유, 불질렀으면 좋겠어요. 다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목포에 이단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 목회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행복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행복이다. 이 확신 가시고죠. 4년마다 올림픽 한다는데 저도 4년마다 올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음 전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밥이에요. 밥. 우리 더내리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저를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 몸뱃속에서 이렇게.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목포에서도 살아나고, 우리 6개월 돼가지고 지금 다 걸음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꿈 하나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일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포에서 울려 퍼졌던 복음의 승전보의 역사가 저 일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냐고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고, 예수의 붉은 피바다가 일본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아심에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늘 무릎 꿇고 겸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며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